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393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어떤 삶의 발자국을 남기려 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의 발자국을 남깁시다. 시작.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의 발자국을 남깁시다. 아멘. 다시 한번 길지만 않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의 발자국을 남깁시다.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냐? 깊어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주제권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자.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자?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뭐하자? 바라보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깊어져 가는 길에 우리는 어떤 삶의 발자국을 남기려 하고 계시며 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은요, 발자국만 봐도 이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뭐합니까? 몸무게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발자국만 봐도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겨지는 발자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남기는 그 발자국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사막이나 바닷가, 땅에 찍혀진 발자국은 비가 오고 바람과 파도가 지나가면 금방 뭐합니까? 다 사라집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인이 어디에요? 달 표면에 찍혔던 발자국은 뭐합니까? 아직도 선명하다는 거죠. 왜요?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명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람세스 2세가 뭘 지었습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피라미드마다 뭘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영원히 뭐하네요? 기억되어지는 이름을. 또한 4, 5세기에도 자기가 이 세상을 뭐하고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사라지고 뭐만 기억합니까? 관광객들의 발길에 그가 뭐합니까? 묻혀 살고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누구도 눈여겨 보지 않았던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 뒤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그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요? 초라한 말 위에서. 모든 사람이 환영 속에서 뭐예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뭐하던가? 태어나셨다는. 그러나 그분의 삶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실은 뭐요? 발자국을 남겨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분의 이름 앞에 뭐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무릎을 꿇었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뭐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시기 전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자국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삭개와 같은 낫지 않은 게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영적인 고인이 되어집니다. 사울과 같이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자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누구요?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영적 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깊어져 가는 가을에 깊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 삶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계십니까? 뭔가 남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한 번은 뭐합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이 땅속에서 사그라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곳에 있을 사람은,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발자국을 남깁니까? 세상의 야망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려는 발자국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삶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습니까? 야망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꿈꾸면서 발자국을 남기는데 그것은요 모래 위에 발자국과 똑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발자국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발자국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오늘은 초라해 보여도 내일을 기억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일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발자국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역사의 한 보퉁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깊어져 가는 길에 가을에 어떤 발자국을 남길지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깊어져 가는 길에, 깊어져 가는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떤 발자국을 남겨야 될까요? 그 발자국은요 사랑의 발자국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주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 혈통적으로나 사람의 의지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어진 뭡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부터 난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심을 내가 뭐합니까? 믿는 것. 나의 구세주이신 건 뭐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뭐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뭐예요? 용서해 주실 제사장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뭐예요? 선지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뭐라고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5절 1절 말씀에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나의 죄를 살려주신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중보하시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난 자를 내가 뭐하는 거?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뭐요? 우리 성도들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며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니까 구하라라는 연예인이 한참 이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예요? 남자친구와 사랑을 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뭐 했어요? 서로 뭐예요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뭐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뭐요? 말씀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출발점이고 불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랑으로 덧입혀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에 발자국들 뭐합니까? 남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탕을 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말씀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야 할 대상들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난 자들,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웃이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켜서 뭐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누가 좋아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과 뭐합니까? 싸우도록 우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술을 뭐합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멋있게 말합니다. 근데 또 실수해도 뭐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로에게 뭐가 되어집니까?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미워하는 자들의 언어를 보시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흠집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결국 뭐합니까? 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뭡니까?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뭐합니까? 사랑해야 한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뭐하라고요? 금하고. 악한 말을 뭐하라고요? 금하며. 입술로 뭐라 하지 말며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하자고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랑을 선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단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장점을 발견할 때 정말 뭐합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더남 연합 행사를 한다고 목사님 3사람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인천에서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회의를 했대요. 우리 교회 그래도 2교회가 오는데 음식을 뭘 준비할까? 맛있는 걸 준비하자. 그래서 한쪽에는 수육을 해가지고 뭐 우리를 대접을 하자. 또 어느 쪽에는 수육을 하면 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러서 밥을 거하게 하자. 뭐 의견들이 분분했대요. 근데 의견이 분분하는 가운데 그 여집사님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집사님들이. 그러면 우리 연합하는 행사할 때 우리는 주방에만 있으라는 뜻이냐? 수육을 하면 남자 집사님들은 좋지만 여집사님들 다 어디에? 다 주방에서 물건에서 다 나누려면 우리는 연합 행사는 의미가 없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여집사님들 말이 맞다. 참 좋은 지혜로우신 말을 했다. 뭐라고 했더니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게 하면 다음에 우리 교회가 주관할 때 뭐한다? 부담스럽다. 너무 잘 준비하면
그러니까 이번엔 처음이니까 뭐하자? 도시락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뭐합니까? 싸울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있지만 서로 그냥 격려하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 또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많은 것들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보니까 참 아름답고 좋아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형제 연합됨을 하여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뭐야? 사랑의 언어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더너연합 행사 처음이에요. 브라더와 뭐요? 투게더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하자고요? 사랑의 언어로 덮어주자는 거야. 밥 먹고 나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도시락 중에 뭡니까? 최고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자.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요, 정말 집사님 때문에 오늘 열심히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되게 쌓인 게마다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격려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 안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해요, 그런 부분에. 그러나 뭐 하자고요? 더 잘하자. 만나면 뭐 하며 한 번씩 손 잡아주시고, 보고 싶었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좀 사랑의 언어를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대면 하지 말고요. 왔나? 가나? 또 왔나? 그 정도나? 이런 생각 갖지 말고요. 내가 먼저 사랑의 언어를 속삭일 수 있는 여인과 같이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깊어져가는 가을에 우리는 어떤 발자국을 남겨가야 할까요?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자는 그건 뭡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뭐합니까?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뭐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삶에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과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종상이 바뀌면 쉽게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훨씬 더 많은 옛날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체계적인 훈련도 받습니다.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비난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안하지만 믿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힘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은 뭡니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깊어져가는 가을에 우리가 남겨줘야 할 발자국을 거예요.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하박국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뭐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하고 그런 판에 있습니다. 권력자들은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뭡니까? 서민들의 등을 쳐서 뭐합니까?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로운 자가 봤을 때는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엔 원방에 기도를 올리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멸망당할 나라에 있어도 기근과 흉년이 있어도 권력자들의 약탈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전혀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가 하박국 3장 16절과 19절에 이런 고백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서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누가요? 기도자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바로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도 세상이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짐으로 뭡니까?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오늘 사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제가 예단 재가센터를 하면서 양옆에 있는 자영업자들 얘기 들으면 다 어렵대요. 다 어렵대요. 취직하기도 어렵고 자영업하기도 어렵고 주가대요. 우리나라 형편을 보세요. 희망적인 끈을 붙잡고 있지만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간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도 러시아의 관계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희망을 누룩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도 보면 참 답답해요. 그뿐입니까? 또 내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한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서 믿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점,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예단가족 전유수지만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좀만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쌓아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더 문제가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자녀에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시면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도 일어나고요. 다툼도 일어나고요. 상처도 있고 분열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진 교회들이었는데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도 뭡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능력들을 뭐합니까?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나 일이 아닌 뭘까?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뭐예요? 발자국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불굴의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내 삶 주변에 상황의 문제가 넘쳐날지라도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등산에 가보면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많은 종류의 버섯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독버섯을인지 아닌지 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을 친구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윤목사가 쉽게 딸 수 있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다 뭐다? 독버섯이라고. 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다 독버섯이라고. 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눈에 잘 띄고 화려하게 보이는 게 대부분 독버섯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독버섯, 내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겉은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실상은 독버섯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당에 앉아있으나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러워한다면, 교회당에 앉아있으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다면, 교회당에 앉아있으나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교회당에 앉아있지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거인이라고 내가 믿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를 독버섯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깃들어지지 않은 화려함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를 죽이는 독버섯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한다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뭐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요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같은 길이 바로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참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아니 들어는 보셨죠?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청년 바보의사 누굽니까? 고려대학교 의대 9일학번 내과 전문이었던 안수연입니다. 그는 고대 부속병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구리관으로 복무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주치의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가 국방부 장관의 주치의를 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아픔들을 뭐예요?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의사였다는 겁니다. 의사의 경력은 부족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진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파업할 때도요, 뭐요? 병원에 혼자 남아서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한두 시간 겨울 눈을 붙이고 한 끼를 먹으면서 환자들을 돌봤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었어요. 뭐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를 의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소명을 감당하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겠지라는 생각대로 그러더라. 2003년에 군의관으로 복무했지만 2006년 1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례를 했던, 그 장례를 집례했던 누구야? 하영정 목사님 놀랬잖아요.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름 없는 청년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예배를 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왜 왔나 했더니 그에게 사랑의 빛을 지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발인 예배를 참석했다는 사실. 그 수많은들이 뭐합니까? 그를 추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이 땅에서 남겨왔던 거예요. 발자국. 하영종 선생님이잖아요. 나는 무명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의학계 권위자도 아니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한 걸 보면 그는 대단한 거요.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깊어져 가는 길에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역사의 한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발자국을 내 인생길에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려고 하십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내리 속에 하나님의 주님 기억하시는 승리의 발자국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화려한 길이 아닌 참길, 좁은 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주님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사랑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깊어져가는 가을에 나는 어떤 발자국을 남기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